지금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지나고 2023년 새날을 또 첫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가고 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내용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문입니다. 주여 지혜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가는 시간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헛된 욕심을 회개합니다. 주여 가는 시간 돌이킬 수 없으나 볼 수 없는 주님 기록에 남겨짓고 있음을 알기에 더욱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지만 주님 시간에 놓여진 인생이라 섭리에 순응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가는 시간에만 매이지 말고 오는 시간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주여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흔적일랑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시는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지나간 시간에 교훈을 얻게 하시고 오는 시간에 은혜를 취하게 하시며 섭리하시는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주여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어제 마지막 시간에 점심시간을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또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식사하자는 모임으로 제안을 받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지나는 한 해의 삶을 대략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또 어떻게 기도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한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서게 되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점검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질문적인 측면으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고 그렇게 기꺼이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또는 신앙의 점검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제시해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해를 마감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것은 이렇게 살아온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해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나에게 복으로 허락하시고 또 그 합당함의 열매를 나에게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섬겨 나감에 있어서 무엇을 기대한다, 어떤 대가를 바란다,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은혜 속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고, 또 금년 한 해 동안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그 달려감을 멈추지 말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지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의 면류관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50주년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50주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부여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바, 레위기 25장의 말씀 속에서는 안식년과 희년 여러 가지의 내용들 속에 8절 말씀부터 보면 희년에 관계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롭게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뿔나팔을 분다는 그림은 여러분 좌측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는 저 나팔 소리가 길게 크게 울려 퍼지면 그동안 종으로 매여 있던 자들이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자신에게 주어졌던 땅을 상실했을 때 그 땅이 원소유주에게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땅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가꾸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빚을 져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빚을 탕감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빚진 인생이 아니라 참다운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본문, 즉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와 또 배경이 되어지는 몇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실상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는 자유한 자로 살아간다고 말씀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지만 자유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움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간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특히 죄에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누리며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에게 매여 사는 일들이 참 많다 싶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근래에도 보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실은 동일한 신앙인이고 동일한 교회의 일원이고 누가 누구보다 낫거나 누가 누구보다 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누구보다 못한 인생처럼 그렇게 끌려다니고 눌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음 때문에 가슴 아픔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각자가 가장 누군가에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내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가 누구를 못한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사실은 그 판단도 하나님이 하실 판단이지 사람의 판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말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인생처럼, 메인 인생처럼,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자유한 자가 되시되 여러분이 주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당당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용기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용기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희년 새해를 맞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희년에서 주는 의미는 39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한 자의 자리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에게 속해서 그 땅을 경작하며 주인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래서 사람의 종이었다면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자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는 바 의미 중에 하나는 채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빚의 문제, 사실은 빚 문제는 어쩌면 우리는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IMF 때는 이자율이 13%, 15%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9%대, 10%대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대출받았던 것에 배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는 3배, 4배 이렇게까지도 내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겠지만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서 3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빚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여유로움이 있다고 하면 감히 말씀드리는 바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이 있다면 탕감해주는 용기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가 또 누군가에게 기천만 원을 탕감해 준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에서 얻는 기쁨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사람 하나를 얻는다는 것, 몇 천만의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볼 수도 있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채무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더불어 누군가를 탕감해주는 자유인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얼마든지 나은 인생이라는 거죠. 어쩌면 탕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나는 그것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년이 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각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내가 갚아야 될까, 탕감해 줄까, 어찌 보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 각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빚을 면제, 그리고 청산해야 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좀 더 열심을 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빚을 탕감받게 되는,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또는 다 내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땅과 집의 문제도 있어요.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땅을 기경하며 살게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말한 것에는 매매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것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들었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이 들어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이 땅이라도 팔아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을
잡는 거, 뭐 저당 잡힌다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잡혀서 부자에게서 돈을 받아서 필요한, 의원에게 필요한 돈을 주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그렇게 고치다 보니까 내 땅은 정작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내 땅이 없어져요. 그럼 동시에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채무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되고 땅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노예로 전락되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50년 희년 나팔이 부러질 때 이 땅을 원소유자에게,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으로 자유로운 겁니다. 이제는 내 땅을 기경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을 기경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채무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노예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땅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매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지고 자유하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리도록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인 바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고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유를 선포하며 삽시다. 채무 다 해결받읍시다. 사람에게 매여 살았던 것에서 자유합시다.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평강 속에 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